네, 이제 끝이 정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배를 관람처럼 여러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이런 필기도구를 준비해서 또 말씀도 쓰시고 여러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도 기록하시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 큰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 말씀은 우리가 작년 여름에 에스겔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잠깐 멈췄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이제 말씀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이런 아마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에스겔은 전체 이 세 개의 분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과 25장부터 32장까지 말씀, 또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특별히 이제 중간에 있는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제 온 주변의 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열방의 왕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과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과 이제는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던 소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임할 그 멸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특별히 에스겔 24장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아주 이 특별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아내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에스겔을 유일하게 이해해줬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힘든 시간들 안에 이 포로 생활을 보내는 것도 힘든데 에스겔은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거예요. 아마 유일하게 에스겔을 이해해 줬던 그 사람이 아마 아내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울거나 슬퍼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에스겔은 이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스겔이 그랬을 수 있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던 여러분 바로 그날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같은 날입니다. 지금 에스겔의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던, 그러면서 이 슬픈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신부와 같았던 아내와 같았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런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구출해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라만 보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고 여러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함께 마음이 머무는 그런 선지자들을 모든 시대마다 찾으십니다. 이런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흘러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33장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3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33장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 높은 곳에 서서 적들이 침입해 오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는 떼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한 족속들이 불시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파수꾼이 그 역할을 게을리하거나 방심하는 사이에 여러분, 이 성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보면서 얼마나 이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한가, 요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유럽과 이 미국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코로나의 쓰나미를 그대로 몸으로 맞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작년 11월부터 이 정보기관에서 이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이렇게 마음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는 이스라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시대에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곧 멸망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평안하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전혀 준비 없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이고 위험한 이런 그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의 바이러스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다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평안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듣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엠번방 사건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성별과 상관이 없어요. 연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패역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종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파수꾼이 져야 됩니다. 이런 그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이런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 3장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세요.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이제 장차 임할, 예루살렘에 임할 그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 3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파수꾼으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했던 이 심판을 놓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어쩔 수 없다. 이제 우리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17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이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 때로 원망하고 또 좌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대원을 예전에 다닐 때 보면 우리 전도사님들 가운데 나이 들어서 오시는 전도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좀 늦게 하긴 했는데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신학을 하시게 됐는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내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그 의미와 내용은 우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될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아직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이런 두 가지 경고를 하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의인에게 경고를 하도록 하세요. 의인이 그동안 많은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고 죄악, 범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동안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범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그동안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악인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과 죽게 하시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여러분 의인이 지금 죽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에서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19절 말씀도 보세요. 악인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악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러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정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생명의 율례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야만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약과 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의와 공도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 뒤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뭡니까? 이런 그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고 이 축복을 온 민족에게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축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지금 정의를 행하는 것,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환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금방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서 말씀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샬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이 샬롬의 복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복 아닙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근심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 여러분, 이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시작할 때 이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샬롬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건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라졌던 이 샬롬의 축복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런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다섬의 비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주의 사랑의 손을 펴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전수하는 겁니다. 이게 다섬의 비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샬롬 챌린지를 하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4월 15일 날 선거 당일 날 여러분 여전도 연합회에서 함께 나오셔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만들었던 손소독제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손소독제 이 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정성을 들여서 왜 이 일들을 행합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그 놀라운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샬롬의 복, 여러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삶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듣다 보면 이런 마음 한편에 작은 불편함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다른 거 어떤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에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23절부터 29절까지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뭡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끌려갔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30절로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사랑의 노래처럼 감미로운 소리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너희들은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의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과 정말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신약의 로마서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런 로마서 말씀을 한번 펴놓고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이런 펴놓고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들은 후에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방인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형 선고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웃들을 섬기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이방인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 라고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이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유대인들, 너희는 무엇이 다르냐? 너희들이 생명의 율법을 갖고 있지만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너희들,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너희들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런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직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값없이 의롭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입니다. 오직 은혜. 근데 이 오직 은혜란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은혜라는 말을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제가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심각한 혼란이 오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쓰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함, 율법, 생명의 율례, 이런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칭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 안에는, 이제는 우리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제는 주님께서 그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로마서 8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규례가 뭡니까? 생명의 율례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없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샬롬의 축복을 누려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동정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 손을 베풀고 우리 삶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가난하고 약한 자의 모습이 결국 우리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이런 샬롬의 복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약하고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마음을 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샬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벽 위입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야 돼요. 성벽 위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성벽 위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머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성벽 위예요. 우리가 그곳에 서기 시작할 때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의와 공의는 행하는 삶을 통해서 샬롬의 축복을 누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샬롬의 복을 마음껏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